오늘 한 말씀을 통해서 준비한 만큼 채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봤는데 바로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공부하는 한 선지 생도가 있었는데 그는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잃은 아내는 두 아들과 사는데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체주가 와서 그 빚을 탕감 대신에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이런 절대절명의 큰 명령을 받게 돼서 그는 안타까워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엘리사 선생님에 찾아가서 엘리사 선지자여 이런 어려운 까닭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선지자의 선생에 물어보니까 그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맡겨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을 따라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붓더니 채워지고 나니까 기름이 그만 멈췄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이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활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환경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란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귀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오늘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 미래를 항상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를 준비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을 부어줄 만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준비한다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다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릇을 담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나무꾼이 있었는데 내일 나무를 찌러 가서 산으로 올라가려는데 그는 밤이 늦을 때까지 도끼를 날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연장을 다 갈아가지고 깨끗하게 날선 도끼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은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올 수 있는 것이지 준비하지 않냐고 무턱대고 올라갔다는 나무 하나도 못 해오고 내려오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그 은혜와 복을 담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준비한 만큼 채우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준비한 만큼 채우신 하나님. 여러분이 마음껏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마음껏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요. 구원도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향한 은혜를 사모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공급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바로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들어와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려면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님께 의지했을 때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말합니다.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주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향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인생의 방향에, 인생의 성공은 방향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시간을 보면서 뭘 했냐, 뭘 조금 안 했냐, 아니면 뭘 더 했냐, 덜 했냐, 이걸 따질 때가 많은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과연 내가 방향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산으로 방향을 두고 있다면 그런 아무리 그 시간을 체크한들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다로 방향을 제시해놨다면 아무리 시간을 체크해도 우리는 바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축복은 어디냐? 예수님의 방향을 다 정해놓고 여러분 가면 그때 기적 역사, 능력 역사, 축복 역사가 여러분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모든 걸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드레피는 백합화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길쌈도 하지 아니하도 솔로몬이 영광과 더 귀하게 피지 않으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먹이지 않으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한낱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모든 걸 더해 주시라고 말씀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통해서 은혜 받을 준비를 다 하셔서 그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 오늘 내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둬야 할 일은 바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주일마다 예배에 큰 승리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2018년을 위대한 축복의 그릇을 다 담아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름질할 때 방향에 달리면 다름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운동장에 다름질할 때 다 하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향방이 없는 같이 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잘 달려도 방향을 놓치고 난다면 그 사람은 잘못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방향을 잘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복을 사모합니다. 아마 복받지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축복의 장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말씀. 성금에서 복을 받고 들의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의 떡반죽꿀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마음이 울렁울렁해요. 정말 가슴이 뛰는 복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면 세계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의 복을 받겠습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그 준비가 뭐냐면 신명기 28장 1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준비하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개의 동사가 나온다면 듣는 거하고 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듣고 행하라.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잠깐 생각하다가 또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듣는 겁니다. 귀로 듣거나 생각으로 들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절대 잃지 않는 겁니다. 바로 마음과 영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잘 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들어야 돼요. 영으로. 귀로만 생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듣는 마음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라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길가 갈 때 뿌려진 씨는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마음밭이 길가 같은 밤이야. 딱딱하고 굳어있는 밤이야. 이 사람 저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밤이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와서 먹느냐? 새가 와서 주워 먹어본다. 그 다음에 돌짝 같은 밤만 우리 마음이 돌뭉치가 있는 여기서 쑤시고 저기서 쑤시고 여기서 모난 돌이 푹 찌르고 저기 푹 찌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살아나다가 그냥 그 돌밭에 묻혀서 그 말씀이 살아나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가시밭에서 여러분 말씀이 잘 같이 크려고 애를 쓰고 올라오는데 가시의 기운이 막아서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세상의 재리에 지고 세상의 유익 때문에 지고 세상의 악한 저주 때문에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도 말씀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옥토밭에 뿌리는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뭐냐? 바로 옥토밭은 마음이 돼야 돼. 이것이 바로 준비된 마음이고 내가 축복받을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영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위대한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나 생각으로 듣는 것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그러나 영을 듣는 마음은 옥토 같은 마음이 영으로 듣는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영으로 듣는 사람은 그 마음에 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행하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분명하다면 실행하지 못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들으면서 말씀을 버려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 말씀으로 영으로 받아 실행할 수 있는 은총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로 듣지 말고 생각으로 듣지 말고 영으로 들으십시오. 이게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영으로 받은 사람은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듣는 말씀을 실행할 때 그런 축복의 그릇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지성대의 부인이 엄청난 안타까운 현실 환경을 보면서 114에 찾아갔어요. 잘 찾아갔다고 나는 생각해요.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애를 써요.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여인은 이 어려운 환경에 엘리사 선자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선자가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릇을 빌려다가 조금 빌리지 말고 아들과 함께 그릇에 다 부어라. 이렇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되 빌려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그릇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영으로 말씀 받은 사람은 이렇게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되십니까? 왜 우리가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죄의 일을 하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귀로 들어서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 생각으로 들어서 여러분 힘든 겁니다. 우리의 귀에는 세상과 얘기도 마귀도 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는 내 욕심의 생각도 있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들으면 여러분
그것을 나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순종이 되고 실천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받은 그릇이,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받은 그릇을 잘 만들어서 준비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통해 마음껏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는 은혜의 원총을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의 영이세요. 오늘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영원토록 동행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고 분명히 성령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성령을 너희가 받기를 원하노라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간절히 그 말씀 믿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지만은 약속한 바를 기다리라. 그 말씀을 몇 명이 들었냐? 당시에 서 있는 사람들이 500명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한 사람, 영으로 듣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듣지 아니하고 영으로 듣는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10일까지 나와서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께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며 그들의 방언을 말하고 진동하며 주의 영광을 올리는 놀라운 공동체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초가 됐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을 그릇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에요. 우리 마음을 성령 그릇으로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그릇이든 여러분 성령으로 준비하고 그릇으로 마음을 준비하면 다 부어질 수가 있어요. 그 그릇이 금그릇이 되든가 깨진 그릇이 됐든가 아니면 모난 그릇이 되더라도 이걸 준비되면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금같이 은같이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준비되지 아니하고 씻어지지 아니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그 속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그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씻어주고 주의 뜻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대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 마음을 성령이 임하시게 깨끗한 것으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청소해야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죄악된 걸 다 회개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임합니까? 바로 비워진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청소가 된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공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잘 준비합니다. 성령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말. 우리가 기도로 깨끗하게 우리 그릇을 비워놓아야 돼요. 왜?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니까. 성령은 지저분한 데 가지 않으셔요. 성령은 더러운 데 가지 않으셔요. 성령은 죄 가운데 가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실 성령을 충만하게 입으려면 내 마음의 그릇을 다 준비해야 돼요. 더러운 걸 청소하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주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준비하는 그릇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쓰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쓰신받는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어려워요, 힘들어요, 압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받고 내가 힘을 나면 건강하고 내가 힘을 얻게 되고 주의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받아야 성령 받아야 삽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을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으로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때 치료가 되고 온 병화가 물러가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할 되고 축복의 강건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97년대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 그 닭이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아주 아픔의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니까 많은 사람이 농부들의 요청으로 바로 이 콜레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균을 배양하는 그런 기술을 터득해 가지고 나중에 조그마한 소규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방 백신으로 만들어서 미리서 닭한테 그 균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예방 백신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닭들이 콜레라에 걸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구가 돼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감기, 몸살 미리서 예방 접종의 백신을 맞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 시초가 됐어요. 정말 인류의 과학자요, 문명자요, 정말 의사요, 대단한 것을 발견한 분이 누구냐? 바로 이 파스텔이에요. 그래서 70의 생일날 나라에서 축하회를 다 열어주셔서 정말 지금까지 베풀어준 감사하면서 좋은 잔치를 마련했어요. 그럴 때 파스텔에게 이제 마이크를 주면서 한마디 하려고 그러더니까 그 소감을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젊은이들이요.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연이 있습니다. 갈팡질팡하지 말고 오로지 한 곳만을 파라. 그러면 뜻밖의 진리의 물줄기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우연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우연을 기다린 것입니다. 우연도 있다. 그러나 우연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연의 축복의 기적을 줄 것이라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준비하라는 겁니다.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를 한 사람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또 그냥 맹목적으로 의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일의 미래를 향해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그릇을 내가 미리 준비해야 돼.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끔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그만큼 준비하는 거예요. 대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그만큼 준비를 다 해야 그 다음에 열리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높은 것만 바라본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부해 주길 원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성도들이 그릇을 잘 준비하자고 말해요. 그래서 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릇을 넓게 열어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껏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나가는 귀한